청아. 네, 사랑하는 우리 동행청소년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한 지 5번째입니다. 5주가 지났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 학교도 연기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강남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아는 강남스타일, 그 노래의 강남일까요? 아닙니다. 이 속담을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강남은 중국의 양쯔강 남쪽에 있는 그 부분을 이 강남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그냥 친구 따라 놀러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구경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친구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또 갈 생각도 안 해본 먼 곳을 친구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사실 청소년기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이 그런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기에는요, 또래 집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구가 하면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또래 집단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 말보다 아빠 말보다 친구 말이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10대들은 대부분 그 고민 상담을 누구랑 하냐면 어른들이랑 안 합니다. 자기 친구들이랑 해요. 자기보다 생일이 늦은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인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게 바로 또래 집단성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구 따라 친구가 게임하면 나도 게임하고, 친구가 화장을 하면 나도 화장을 하고, 친구가 이런 옷 스타일을 입으면 나도 이런 옷 스타일을 입고, 친구가 운동하면 나도 운동하고, 친구가 공부하면 나도 공부하고. 이런 또래 집단성을 가진 시기가 이 청소년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맨날 이런 얘기하죠. 친구 잘 만나야 한다. 제 청소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친구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특수전 사령부라는 부대, 특전사라고 말하는 그 부대 바로 앞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동창들이 3분의 1 정도가 다 군인의 자녀들이었어요. 다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운동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직업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요, 경호원, 특전사 군인으로 들어간 친구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경찰,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보디빌더,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이제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원래 저도 태권도 전공으로 운동을 전공했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렇듯 정말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게 정말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럴싸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기, 이런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청소년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나 어른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곁에 누가 있는지, 또 누가 곁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나도 어느새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맨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어느새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곁에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도 어느새 부정적인 사람이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가 여러분 곁에 계신가요? 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말을 듣고 요즘 살아가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요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인생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기준이 요아스 옆에 누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요아스의 옆에 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요아스의 인생은 180도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아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가정사를 잠깐 보면 요아스의 할머니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요아스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요아스가 아주 갓난아기였어요. 그런데 그 고모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이제 죽임을 면하죠. 그렇게 6년 동안 숨겨서 지내다가 이제 7살이 됐을 때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 남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됐지만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아스 옆에는 꼭 요아스를 도와줘야 할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아스 곁에는 아주 좋은 동역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어린 왕 요아스의 가장 가까운 사람,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곁에 있을 때 이 요아스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여기서 이 정직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올바르다, 바른, 정직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의 어린 왕 요아스의 곁에 여호야다가 있으므로 그의 인생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바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여호야다 같은 믿음의 동역자, 선물 같은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바른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가끔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따끔하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친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저에게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의 동역자가 있지만 제 아내는 늘 제 설교를 들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설교를 듣다가 좋은 얘기도 해주고 은혜 받은 얘기도 해주지만 가끔은 틀린 거 잘못된 걸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품꾼의 삭슬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얘기할 때마다 품꾼의 삭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설교 듣더니 품꾼의 삭슬이라고 발음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 그렇게 국어를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에게 이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잘못된 길을 옳은 길로 제시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 죄인된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하거나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하거나 내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동역자를 두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역자가 우리 곁에 없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타락이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 전제되어 있냐면 그 여호야다가 없는 순간에는
그 없는 인생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130살에 죽는데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삶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없던 요아스의 삶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 바알을 숭배하던 수많은 신하들이 이제 그 요아스 곁에 옵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가 그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런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는 요시야의 조력자가 된 겁니다. 요시야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듣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반대되고 부딪히는 그 여호야다가 했던 그 교훈들을 하나하나씩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또 그 요아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그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이미 많이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떠나보낸 이후에 완전한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을 무시하는 요아스의 삶이 어떻게 끝날까요? 요아스의 말년을 12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자기의 이제까지 조상들이 모아놨던 금, 그리고 자신이 모아놨던 거,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그 아람 왕한테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시야 왕의 상황은 지금 자기가 쫓고 의지했던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후 요아스의 삶은 자신들의 신하에게 배신당해서 궁에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요아스의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요아스의 인생을 잠깐 살펴봤지만 이 요아스의 인생은 명확하게 딱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랐을 때의 요아스와 그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그 바알을 따르는 신하들의 말을 따랐을 때의 인생으로 나눠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면 세상의 교훈을 따르게 되고 세상의 교훈을 따르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요즘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훈과 정반대되는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 이 여호야다 같은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까요? 여호야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인생의 여호야다는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사랑하는 동행 청소년부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한 지 5주가 되었습니다. 5주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혹시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만약에 연락하고 있다면 그 연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너 요즘 경건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 서로 신앙을
점검하면서 서로를 권면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관계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호야다 같은 동역자들로 관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요, 꼭 믿음의 동역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통화해서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너 요즘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지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서로 권면해주고 야 우리 이제 서로 같이 우리 큐티하고 서로 확인해주자.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동역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여호야다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여호야다를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사실 얼마나 우리가 이 설교에 집중하며 이 설교 하나로 한 주를 버텨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호야다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여호야다가 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진다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그런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 신앙 공동체로서 아직은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단톡방에서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엄밀히 말하면 요아스를 옳게 살게 한, 옳은 방향으로 살게 한 사람은 여호야다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제사장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뭘 받았죠?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야라라는 단어예요. 야라. 근데 이 단어에서 무슨 말이 이어졌냐면 토라라는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라가 토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라가 뭐냐면 구약의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요시야가 올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어두컴컴한 밤입니다.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겠고 발 하나 내딛는 것도 두려운 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발에 등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 길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없이는 이 어둠의 세상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 발자국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길을 잃게 될 것이고, 늘 그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늘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올바른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 지 5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미션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큐티하자, 우리 같이 잠언 필사하자, 묵상하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미션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의 이 어둠의 인생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건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5주차가 되니까 제 마음이 참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불안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계시리라 믿지만 잘 듣지 않거나 그냥 영상으로 그냥 설교 훑어보고 그냥 매일매일 보내보면 지금 만약에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설교 영상이 지금 데이터를 뽑아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원래 출석 인원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는 아예 영상을 시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은 다 세상의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따랐을 때 그는 정직한 길, 바른 길로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요시야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일, 바알을 섬기는 일, 그래서 결국에 타락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본문 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주 정도 우리가 못 볼 거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그게 벌써 한 달이 되었고요. 여러분 지금 4월 6일 날 계약하는 걸로 나오지만 뉴스를 보면 영상으로 대체될 거라는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4월 한 달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할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주, 두 주는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 다를 바 못 느낄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빛을 잃어가다 보니 점점 우리의 삶이 어두워질 것이고 두려워질 것이고 또 작은 장애물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길을 잃어버리게 될까 제 마음이 참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행청소년부,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필사를 하시든 묵상을 하시든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든 아니면 제가 아침마다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그 큐티를 읽고 그 느낀 점을 잠깐 생각해 보시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작심 3일이어도 좋습니다. 작심 3일 100번 하면 돼요. 그렇게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찬양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 12라는 찬양인데요. 전도서 12장의 내용을 음악에 이제 담은 찬양입니다. 가사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찬양 이후에 이제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기도 제목 2가지를 이제 작성해 넣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꼭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그날에 너 힘을 잃고 내 눈과 귀 어두워지리.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그날에 너 힘을 잃고 내 눈과 귀 어두워지리.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 경외함으로 사는 날 주 위에 서라. 오직 주 경외함으로 사는 날 주 위에 서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그날에 너 힘을 잃고 내 눈과 귀 어두워지리.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